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원칙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역할의 차이에 대하여 11장 11에서 16절, 남녀가 구별되나 동등함, 11에서 12절, 남녀의 본질적인 평등과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교훈,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3에서 16절, 당시의 문화적 규례에 따라서 여성은 예배포를 쓰라고 명함.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의 긴 머리는 아름답지만 남자의 긴 머리는 부끄러운 일이라. 일곱 번째, 연합과 교제에 대하여 11장 17에서 34절, 성찬 예식과 수찬자의 바른 자세, 17에서 19절,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 예식과 관련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도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20에서 22절,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의 오류를 지적함.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함.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도다. 왜 그렇게 하여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느냐. 23에서 26절,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함.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성만찬.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예식의 참된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에서 32절, 성찬에 임하는 자에게는 철저한 근신이 요구됨을 강조함.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자기를 살핀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을 나누려면 기다렸다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게 하라. 만일 시장하면 집에 가서 먹으라.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찬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서 교회에 모여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애찬이었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은 이후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식사의 형식으로 진행되던 애찬은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종의 구제 행위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애찬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속한 부유한 사람들은 애찬 시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고 먼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 식사에 늦게 참석한 사람은 배고플 수밖에 없었고 일찍 참석하여 많은 음식과 술을 먹은 사람 중에는 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주의 만찬을 그들만의 잔치로 사유화하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공동체 정신을 부정하고 사회적 차별을 오히려 부추긴 것입니다. 이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차별 속에서 이루어진 성찬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12장 1에서 11절,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1에서 3절,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에서 6절 교회의 다양한 은사, 직무, 역사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심. 다양한 교회의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심. 다양한 교회의 역사를 모든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에서 11절 성령께서 그 뜻대로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심. 은사의 종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 은사의 목적은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임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12장 12에서 27절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한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 및 다양성 교훈. 12에서 13절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 14에서 20절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양함.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도다. 21에서 26절 각 지체는 서로의 존재와 기능을 존중해야 함. 다른 지체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2장 28에서 31절 다양한 은사에 따른 교회의 공식적 직무 소개. 28절 하나님이 교회의 공식적 직무 몇을 정하셨음.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다음으로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하는 자 등. 29에서 30절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직분이나 은사만을 수행할 수는 없음. 31절 성도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함.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 중 방언의 은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가장 나중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은사가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직분자는 섬기도록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 중에 하나님께서 몇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직분자이며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책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책의 특징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직분의 목적과 관련하여 말씀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자도 교회에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교회를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삶의 방향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주님의 섬김이 나를 살렸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왔습니다. 생명의 축복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며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